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의 내용입니다. 이 14절의 내용 역시 말씀이 생명이고 또한 생명의 빛이라는 계시처럼 한없이 깊기만 합니다. 14절의 내용은 정확하게 성탄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 14절에서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육신은 죄가 없는 육신으로서 사람의 영혼과 몸을 지닌 참 사람을 뜻합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죄에 물든 아담에게서 나지 않으시고 친히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죄가 없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육신은 인간의 한계성과 연약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연약함과 한계를 지닌 사람이 되신 것을 말합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임재하신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구약에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던 성막과 성전의 실체였습니다. 이제 실체가 나타났으니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했던 성막과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는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또한 전능하시고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신 이유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온 세상을 죄 없는 세상으로 회복하고자 하심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제가 이렇게 읽다가 틀리게 읽으면 제가 웃겨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지옥이 아니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약을 대표하며 구약의 선지자 중 메시아의 길을 친히 준비하도록 사명을 받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시는 것을 보고 선포하였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기에 그분은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났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인성은 무한하거나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부활 이후에도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 여전히 한계를 지닌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참 사람이시기에 33세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배가 고프셨고 피곤하셔서 주무셔야 했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으며 분노하셨으며 모르는 것도 있으셨고 깜짝 놀라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사탄과 사람들에게 정말로 미혹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 복종시켜 순종하셨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깁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기를 부인하는 둘째 아담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처럼 예수님은 참 사람인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즉 사람이신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사람이 되신 사건은 영원토록 우리가 찬송과 경배를 돌려야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지만 신성과 인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며 결코 영원히 섞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나 지금 현재 영광의 부활 상태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님의 본성입니다. 즉 그분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죽음을 지나 낙원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중보하시는 사람이신 대제사장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한 분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구별되시는 말씀 하나님, 곧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가 되시사 우리 및 세상 죄를 속량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영원한 희생 제사로 얼마든지 누구든지 무한히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씻겨 주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누구든지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무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취하셨고 고난 받으셨습니다. 이제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실제로 시험을 받는 것이었어요. 정말로 사람으로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것을 예수님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동정하세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니 그의 33년의 인생 동안 똑같이 여러분이 받는 모든 시험을 계속 받으셨어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그분이 보내시는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그리고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셨다고 말합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주의 백성 가운데 거할 때는 주의 영광으로 임하셨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그러므로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그의 영광이라 할 때 그는 하나님이신 그 말씀입니다. 즉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을 때 그분의 영광을 보니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이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한없이 충만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말씀이, 이처럼 성육신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으로서 그 자체로, 성육신 자체로 피조물 전체에 한없는 은혜와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구약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육신 하신 말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충만함이라고 언급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참 바울의 깊은 겸손이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로는 오직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의해 발생되는 은혜인데, 성육신 하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친히 완전한 의를 이루신 후 자기 백성의 죄값을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으로서 속량하시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 한량없이 흐르게 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에 속량하시고 영광을 얻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한없는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신 가장 큰 은혜인 것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해 언급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이, 따라서 이제 새 언약의 시대의 신자는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 안에 거하는 자신을 자각하게 되고 그 은혜로 넉넉히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이제 말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의 언급처럼 14절과 16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한한 은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신자의 모든 영적 필요를 차고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는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흘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은혜와 더불어 모든 좋은 것이 무한하게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마치 보물 창고처럼 모든 죄인에게 필요한 모든 선한 것이 무한하게 쌓여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는 십자가 성령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한없이 부으십니다. 이때 주께서 부으시는 생명의 영은 이 땅의 교회에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에서 나오는 무한한 은혜와 평강을 교회에 전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으시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은 자비와 은혜와 지혜와 의로움과 능력과 거룩함의 능력을 한량없이 부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모든 시대 가운데 전 세계의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한없는 은혜가 흘러나왔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 역시 언젠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으면서 성령을 상징하는 실로암 모세의 물을 마시며 하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친히 예수께서 십자가 성령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와는 비교될 수 없는 매우 연약하고 희미한 은혜였으니, 그러나 영광의 그리스도는 은혜가 무한하게 충만하심으로 한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처럼 새 언약 시대에 신자들이 가장 주지해야 하는 것은 영광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유는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을 때 무한히 충만하신 그분에게서 십자가 속량으로 인한 은혜가 끝없이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자인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증언합니다. 우선 자신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이, 이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증언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사도 요한은 17절에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따로 불러 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은 크게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옛 언약이었으니,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도 세우신 것이라. 도덕법은, 이 율법 속에서 도덕법은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의 불변의 계명입니다. 그것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10계명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담 후에 부패하였기 때문에 도덕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다만 의식법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제사를 통해 구원을 얻고 그 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주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 10계명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이 구원을 목적으로 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의식법이 가리키고 있는 실제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 십계명이, 이 모세 율법 중에 시민법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생활을 위한 규범으로서 이 10계명을 사회생활에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법은 그 정신을 찾아내면 세대를 초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의식법은 제사법 및 정결 예식을 담고 있으며 레위기는 주로 제사와 관련한 의식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식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림자로서 주 예수께서 오심으로 폐지되었으며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움이 이에 따라 드린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구약의 제도로는 사람의 양심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말씀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히브리서는 이 개혁개정은 개혁할 때까지 이 말은 새 언약이 임할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옛 언약의 의식법을 말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완전한 의로운 삶 그리고 십자가 죽음 및 부활로 의식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 실체는 그리스도니라. 이처럼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것으로서 죄를 깨닫게 하여 의식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은 은혜와 진리. 이때 은혜와 진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체화되었으니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셨고 그 부활 승천하셔서 자신이 치르신 희생제물의 무한한 효력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한량없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육신하시고 흠없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율법보다 복음이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도덕적, 의식적 율법을 전하기 위해 고용된 하나님의 종이었으며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즉 신실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자신을 선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충실했지만 단지 종일 뿐이었으니 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받아서 가지고 내려온 도덕법은 거룩하고 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부패와 연약함 때문에 의로움을 주지 못했으니 그래서 그것은 영생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의 아픈 상처를 드러냈지만 치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알려줄 뿐이었으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든 불순종의 저주를 선포했으니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무거운 멍에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정죄의 사역이었으니 그러나 그것은 공의하기 때문에 영광 중에 영광이었으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과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거늘.
한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의식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훌륭한 초등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의식법은 신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옛 언약 시대의 사람들이 모세와 율법에서 얻은 희미한 빛은 새 언약 시대의 대낮의 태양빛에 비하면 고작 별빛에 불과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상징과 그림자를 통해 얻는 옛 언약의 은혜와 진리에 희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속량을 치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은혜와 진리는 무한하게 차고 넘침으로 그 영광은 옛 언약의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성령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다. 영광되었던 것이, 즉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었지만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없어져 폐지된 것도 영광이구만. 하물며 영원히 있을 그 영광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을 보겠습니다. 너무 깊은 내용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시공간을 창조하신 영원하고 무한하신 창조주이신 반면 천사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시공간에 갇혀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뿐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이는 형체로 만들어 섬기는 것은 가장 노골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물론 구약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할 만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나 이 표현은 그럼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 곧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것은 아니었으니 오직 여호와의 형상 또는 여호와의 영광만을 보았으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은 하나님의 등불이신 살아계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십니다. 그 12문은 12신중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영광의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를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 부활의 영광이 이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예요. 그러나 이 말이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시공간에 갇힌 피조물이 눈과 귀와 몸으로 보았다는 뜻이 아니, 이는 유한이 무한을 품을 수 없고 시간이 영원을 붙들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무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매우 분명했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당장 분노하며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아름답고 정교하고 완전합니다. 이처럼 말씀 하나님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분만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는 달리 사람이 되신 말씀 하나님, 사람이 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며 아버지와 영원한 교통을 나누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신 성령은 그 두 분 사이에서 영원히 교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을 친히 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개역개정이 본문 18절에서 나타내셨느리라고 번역한 원어 에크세게 사토는 에케세게 오마이의 과거형 동사인데 그 뜻에는 설명하다, 묘사하다, 계시하다, 충분히 알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중 우리는 18절의 뜻이 충분히 하나님을 알리다라는 뜻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성삼위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게 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특히 아버지 품속에 있는이라고 개역개정이 번역한 원어 콜포스는 품, 그 원어는 심장, 가슴, 품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장이며 그 두 분의 친밀한 관계는 나와 나의 심장과의 관계와 같다는 것이, 아버지께 아들은 심장처럼 가장 소중한 분이며 가장 친밀한 분이란 뜻이, 또한 아버지께서 아들을 심장처럼 언제나 지극히 보호하시고 지극히 높이신다는 뜻이기도 해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품을 말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아브라함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 또한 예수님의 품에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품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품은 사랑의 절정입니다. 엄마의 품에 누워있는 아기는 한없이 행복하고 안전합니다.
이건 본문에 없는 것인데, 제 스크립트에 없는 것인데, 사랑하는 연인의 품에 안긴, 남자든 여자든 남자의 품에 안겼던 여자의 품에 안겼던 행복해서 죽으려고 그러죠. 사랑의 절정이. 이처럼 독생하신 하나님은 아버지의 심장이기도 하며 또한 동시에 아버지의 품속에 영원히 계신 분으로서 그 두 분의 관계는 무한한 친밀함과 영원한 사랑과 지극히 소중히 여기는 관계인 것을 발견할 수 있으니, 그런데 그분이 시공간 속으로 들어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으니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을 인간에게 가장 충분히 그리고 완벽하게 계시하는 분이십니다. 사람 여러분, 죄 가운데 죽음을 향하는 인간이 어찌 그의 심의한 눈으로 영원하고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볼 수 없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고 말한 것이, 그럼에도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되었으니,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취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표적 그리고 그분의 삶과 죽음에서 현재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물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 그분의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 죄에 대한 그분의 무한한 증오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 그도다 경건의 빈지요 그렇지 않다 하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항상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예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바로 성탄의 아가로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현재의 상태예요. 만민을 주시며 모든 피조물의 왕이시고 또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왕, 우리에게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영원한 마지막 선지자 그리스도십니다.